우리 구역 식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 5월 넷째 주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높이 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넷째 주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잘 진정되고 또 하나님 앞에 크신 뜻을 두신 이때 하나님의 엄중함이 잘 깨달아지고 또 구역 모임도 잘 정착되고 우리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영적 회복을 이루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날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오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 시대에 잘 풀어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넷째 주 모임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0장의 내용, 요즘 큐티를 또 새벽 예배와 함께 사무엘상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 그런 사건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우주의 왕이시기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또 목적한 바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또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용납하고 계신 장면도 등장합니다. 자, 이제 말씀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며 징조를 예고합니다.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징조에 관한 말씀을 또 세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울에게 이때 이 말 세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지.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서 나귀와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볼 상소리 나무에서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문안하고 또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 예언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징조가 임하고 난 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 기회를 선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은 예언과 징조를 통해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나눠봅시다. 오늘도 저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 연로하신 또 병실에 있는 권사님을 찾아서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목사로서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니까 더 깊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상을 잘 살피고 또 신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돕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을 해볼까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뒤에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졌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개성교회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그런 교단인데요. 우리가 항상 그 시험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으로 인생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이거든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자꾸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있어야지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좋고 또 아름답고 또 유행이고 그래서 편승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응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세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원래 하나님께 있던 건데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적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믿음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언이 있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언도 우리가 분간을 잘 해야 됩니다. 예언의 기준은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기초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훈, 가르침, 지침 이런 것이 내려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언은 잘 풀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이되는 그런 현장이 예언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내용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울은 사무엘과의 일에 대해 묻는 숙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이건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항인데요. 암나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숙부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입이 무거웠던 그 초기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짚어볼 수 있는 그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도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다짐은 오늘날 저와 모든 구역 식구들 가운데 동일한 도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서 모든 일을 그르치고 실패로 돌아갈 멸망의 일을 그런 악독한 그런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은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막중한 시대에 또 팬데믹 시대에 허락하신 또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씩 천천히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우리 개성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이 이제 정상화 과정을 잘 밟아서 각 구역마다 작은 소그룹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들이 들려오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